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제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제2장이 전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에 관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10절과 11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고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의 세력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좀먹고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이 공격하는 패턴은 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 전술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똑같아요. 이것만 먹어봐, 이거 하나만 먹어봐, 한 입만 깨물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계속 결국 이거예요. 이건데 이제 모양이 살짝 바뀌니까 거기에 늘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2장 10절부터는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주관하느니 즉 권위자들을 멸시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당돌하죠. 자긍합니다. 자긍한다는 것은 고집을 부리면서 스스로를 즐겁게 한다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 권위자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떨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이런 일들은 11절에 보시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천사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일인데 거짓 사도들은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거나 무시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못생겼느니 배가 나왔느니 머리가 없느니 머리가 없어갖고 무슨 복음을 전하니, 저렇게 생겨갖고 무슨 복음을 전하느니, 뭐 뚱뚱해갖고 복음을 전하느니, 저렇게 못생겨갖고 복음을 전하느니, 저렇게 가난해갖고 복음을 전하느니, 뭐 지하에서 뭐가 나오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교회 개척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 이런 얘기는 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거를 가지고 평가하고 폄하하고, 그러니 뭐가 나오겠어? 저 사람이 전하는 게 무슨 복음이야? 복음을 전했으면 제대로 되겠어? 저렇게 있겠어? 맨날 이런 얘기는 하고 그렇게 폄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고. 이런 이들의 끝은요 12절의 멸망입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의 권위를 멸시하거나 말씀 전달자를 무시하는 교만함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은근히 말씀 전하는 자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이상한 풍토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도들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거나 선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는요, 말씀 전하는 자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말씀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면, 오해하고 곡해해서 말씀을 전하면 메가톤급 심판을 받는데, 더 큰 심판, 이게 메가존 크리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메가톤급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면.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는요 부단히 새벽에
비록 새벽에 10분 전하는 설교지만 내가 혹시라도 이 상황에서 잘못 이걸 해석하지 않는지 부단히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면요 메가톤급 심판을 받아요. 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방탕과 탐욕에 연단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요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짓는 것도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이 마치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어서 굳은 살이 바뀌면 감각이 둔해지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을 가르치는 일에 단련이 되어서 둔해진다는 거예요. 자신들만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둔한 마음으로 가르치니 그들에게 배우는 자들에게 둔해질 수밖에, 그들에게 배우는 자들도 둔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자들은 14절 마지막에 저주의 자식이래요. 이런 자들이 가는 길을 15절에 발람의 길이고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16절에 좀 더 과격하게 말씀하죠. 선지자들의 미친 행동이다. 미친 거,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너 나한테 죽어 이럴 수가 있어요? 미친 거죠. 선지자들의 미친 행동이래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친 행동. 어떻게 정신이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너 나한테 주고 이럴 수가 있냐고요. 말이 돼요 그게. 그 미친 거죠. 목회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회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들한테 대가리 박어 그러냐고요. 그거 미친 거죠. 그거 미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들한테 대가리 박고 그러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뺨을 때리냐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싸울 수 있죠. 가정에 부부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리스도인 부부는요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너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 너 안에 계신 하나님도 그 소리를 듣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그 소리 듣는다. 그런 거 인정하면 서로에도 쌍욕 못하죠. 차라리 참고 밖을 나가고 말죠. 그 자리를 피하고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네 안에 계신 하나님, 내 말도 들으시고 네 말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순간 내 감정이 막 올라가가지고 순장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그러면서 막 손찌검도 올라가고 때려 부시고 욕하고 가서 뒤져버려라 막 이러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 어디서든지.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것이 미친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들 향해서 17절에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리는 안개와 같고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 지옥이 예비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짓에 훈련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굳이 학원비를 내고 죄를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죄 아래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을 힘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죄에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 단련되고 죄에 익숙해지니 18절을 보세요. 음란한 육체의 정욕에 유혹이 되는 것이고요. 19절에 이런 자들을 멸망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배교하는 일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요.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종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할 것이다. 21절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른다, 이런 얘기예요. 21절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일이냐면요, 22절에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참한 일이다.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잡히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고, 그러면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이렇게 비참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십시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천사도 흠모하는 권위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비방합니다. 또 그들은 방탕과 탐욕의 연단이 되어서 화인맞은 양심으로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성도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와 이단이 득세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배교의 길을 걷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헛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악한 것에 빠뜨려 자신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복음의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